평신도 선교 예배입니다. 평신도 선교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그렇죠.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런 고백들을 내가 들었거든요. 선교에 조금 저희 자신과 자기 교회에서 마음을 담았더니 조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 또 우리 그 신문이 교계 신문 우리 오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번에 성전 건축한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가 헌신한 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현장을 살릴 것인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은 형식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것인가? 다락방 전도해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다락방만 하면 안 돼.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돼. 우리는 다락방하고 그 다락방 하는 데서 끝나고 성경 공부로 계속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 확산이 안 되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 공부를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이제 확산이 되죠. 그렇게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힘이 없는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 그 외국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모슬림권에 있는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 외국인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 전도를 하면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죠. 왜? 선교, 전도 선교. 전도 선교. 그런데 모슬렘권 방글라데시인가요? 파키스탄인가 거예요. 그 엘리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을 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살만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한참 그분을 놓고 기도했죠. 그가 고국에 돌아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니까 모슬렘권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핍박도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다른 곳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사형 선고 그렇게 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가운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편지 내용이 뭐냐? 빨리 꺼내달라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감옥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허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한 사람. 오늘 까우치라고 하는 이분이 한족이라 한국말을 못하냐. 오늘 동시 통역을 해서 들었잖아요, 설교를. 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 저분이 중국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응?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우리 기도했던 우리 태국에 간 치앙마이가 있는 우리 담에 태섬이 경주 자매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태국 방콕 조현태 선교사, 제가 노예 서기 10여 년 전에 할 때 서류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막 했어요. 그 조현태 선교사분이 제가 이렇게 잘 하도록 빨리 안수받고 가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치앙마이에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치앙마이에 아주 신실한 태국인 전도사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근데 태국인입니다. 그래. 목사님, 그분하고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태국이 너무 위험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이렇게 이제 서동빈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태국인과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먼 미래를 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캠프를 해야 돼요. 첫째가 생각 캠프, 두 번째가 고백 캠프, 세 번째가 전도 캠프. 가장 첫 번째 캠프 현장이 어디냐? 내 생각이에요. 어디 밖에 현장도 중요하지만 내 현장이 중요해. 내 현장. 내 현장, 이 생각 속에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생각 속에 온통 불신앙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생각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각 캠프예요.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많지. 왜요?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 본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6장 7절. 7절에 가서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심는 거거든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그런 걸 생각을 자꾸 하면 그대로 내 인생과 미래가 펼쳐진다니까요.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현장 캠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다. 생각에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몰아내야 돼. 뭐 말만 해보면 알아. 대화해보면 알아. 아이고 저 사람 생각 속에는 온통 세상 것만 가득하고만 쓰레기네.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만 잡동사니 생각들, 세상적, 육신적이고, 예? 완전히 마귀 생각만 그렇게 가득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바꿔야죠. 예? 바꿔야지.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 부정적이고 못한다, 틀렸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바꾸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 이거 생각이 틀린 생각이구나. 그거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리고요. 마태복음 15장 11절과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말로 이게요, 사람 살릴 수도 있고요, 힘을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 그 고백을 잘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 짜증 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래요. 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이게요, 무섭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섬뜩섬뜩하죠. 그래서 내 말, 고백,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있죠. 이것을 캠프를 해야 돼. 여기 빛을 발해야 돼. 고백.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안에다가 딱 한번 켜놓고 녹음기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한번 틀어놓고 집안에서 하는 말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뭔 말을 많이 하는지. 네? 믿음의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막 살리네, 죽이네 막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고백 잘 해야 됩니다. 괜찮아. 그 말만 해도 말이에요. 흑암이 다 도망가. 그럼 자녀가 어떤 문제야? 야, 주원아, 괜찮아. 그렇게 가면 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너 고3이잖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좋아된다. 그러면 주원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만 애를 들여서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안 하죠. 엄마가 그냥 누려라 이러죠. 왜 말을 좀 안 합니까? 말을 해보세요. 엄마가 막 뭐라고 누르고 막 그렇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막 살리니 죽이니 막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엄마가 막 힘줘요? 사랑한대요? 네? 이거 안 걸려드네 좀. 엄마가 그런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엄마 입에서 자꾸만 복음의 말이 나오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살리는 말. 주원아 괜찮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말을 참 잘해야 돼. 이 말 때문에 이게 주소담도 못하고 말 한 번 해버리면요. 참 이 말을 잘해야 돼. 이게 말을 할 때 한 번, 두 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 보는 게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냐. 나중에는요. 아이고 말 안 하기 잘했네. 이런 때가 있다니까. 예? 그냥 막 나옵니까? 막 다이렉트로 막 걸르지도 않고 막, 예? 막 말을 막 해. 그러면 실수하잖아. 그래요. 막 감정대로 열받으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 했는데 막 두 마디, 세 마디 해줘버리고 막 에라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지요. 예?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복음에 안경 끼고 살았어요? 지난 주간에? 예? 복음에 안경 끼고 살았냐고. 사람 살려주고 덮어주고, 예? 좀 복음을 심고 그렇게 살았어요? 황 집사님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이야. 조금 살만 빼면 되겠는데. 예.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 주은이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살았어요? 예? 엄마 복음으로 봤어요? 예?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주원이한테만 그러지? 우리 박은혜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물어봐야지. 복음의 안경 끼고 살았어요? 예? 조금 쩔리는 분. 예? 예, 그래요. 그렇게 살면 일단 내가 살아. 내가 살아. 율법의 안경을 끼고 해보세요. 나도 힘들어. 상대방 막 그렇지만은 나도 힘들다. 본인이 죽어. 왜? 해보니까 그러더라. 나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돼. 저도요. 진짜 저희 집사람이 이 손가락이 잘랐잖아. 이렇게 잘랐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나. 이게 막 어떤 때 막 벌어졌다가 병원 가서 꼬매자니 그러고 막 살이 이제 응? 마데카솔만 계속 바르고 이제 막 왔대. 이게요 살이 막 올라왔어. 이제 살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지금도 안 나오니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집안일 하면서 저희 집사람 뭐 못하잖아. 한 손 갖고 이거 갖고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는 일단 내가 다 합니다. 설거지를 다 하면서 설거지하고 뭐 반찬 쓸을 거 있으면 쓸고 병막에 따는 거 두 손 가지고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돼. 하여튼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뭘 하면서 딱 깨닫는 게 뭐냐. 이야, 저희 집 사람은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말도 없이 예? 이런 굳은 일을 다 했구나. 설거지 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닦자.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여보 뭐 할까? 또 뭐 할까? 뭐 할까? 그래요. 왜?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야 돼. 그러니까 뭘 먹는데도 내가 비닐 같은 거 있으면 따주면 이렇게 따줘줘. 여보 빨리 먹어. 뭐 약 먹는 거 있으면 내가 막에 딱 따가지고 여보 빨리 먹어. 하나 꺼내가지고 탁. 여보. 왜? 복음이니까. 절호의 찬스다. 섬길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안 아플 때도 제가 그렇게 했거든. 안 아플 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철이 드나 봐요. 김영무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철이 좀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철이 들어. 그래. 잠깐 살다 가는 거. 응?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응? 왜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잘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여보, 요즘은 저녁에 잘 때 너무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안 돼. 응? 선풍기 끌까 봐. 왜 춥더라고 저녁에서. 왜? 입을 차내면은 덮어주면 팍 차래. 또 덮어주고. 저는 잠을 못 자. 왜? 아내가 입을 차냈나 안 차냈나. 왜? 감기 걸릴까 봐. 기침하니까. 또 덮어주고. 차려버려 또. 왜 남의 집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고백 캠프 잘하시고 전도 캠프를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 1장 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일단요, 우리들은요, 현장에서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면 돼. 현장에서. 왜?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과 인사하고 뭐 현장에서 많이 내가 시간을 보내면 돼.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그러면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도 듣고요. 어제도 어떤 나이 드신 분 목민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순복음교회로 갔다.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순복음교회 갔더니 새벽 예배를 갔더니 목사가 1000명인데 돌아가면서 막 이런 목사도 와서 설교하고 저런 목사도 와서 설교하고 너무 다양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나도 자전거 타고 이제 대화를 했죠. 우리 집사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가 어떤 사람이 설교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 예수님을 가장 설명 잘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목사님의 얼굴이 미남이냐 추남이냐 나이가 얼마나 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목사님 곰보든 째보든 더듬거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 줬다니까요. 전화한다고 그랬어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만남들이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음이니라. 열방과 열 나라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다민족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과 풍부 이러한 것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렇죠.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전도 캠프잖아요. 땅을 밟아야 돼. 많이 밟은 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 흑암이 꺾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을 해. 땅을 많이 밟아야 돼. 땅을 밟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거 간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쫙 비춰지는 거거든요. 걸어가는데도 그래요. 흑암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응? 내가 직장에 간다, 캠퍼스에 간다,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나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쫙 비춰져. 빛이. 그러면서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 유일한 답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 이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 계신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어디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시. 살아 계신. 그래요 주님. 주님이 살아 계신. 내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응?
살아 계신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캠프하다 보면은 영접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양육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제도 양육을 했거든요. 양육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이제 확산이 돼야 돼요. 확산을 시키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점을 잡고 양육을 하겠죠. 그러면 양육하면서 이제 확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안 돼. 말씀 공부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타켓을 먼저 정해야 돼. 타켓.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타켓. 타켓을 내가 현장을 확정하는 겁니다. 나 어디에서 현장을 확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48절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게 땅받기라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고백을 하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제자가 일어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타켓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 현장에서 몇 군데 뭐 자기 형편대로 하면 유광수 목사님은 초창에 30군데 정했다고 하잖아요. 30군데 말씀부터. 그러면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타켓을 어느 장소에서 하기로 딱 장소를 정했으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딱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먼저 하다가 보면은 이제 팀이 구성이 돼요. 팀이.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가기 전에,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그 사람 대상자에게서 제거해 주시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기 전, 하기 전 이렇게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육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전도지를 마스크를 1000매를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1000매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딱 챙겨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체에 나가서 한번 할 겁니다. 다 전도지와 마스크 줘보려고. 근데 마스크를 제가 딱 가방에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튀기죠. 막 보는 데서 까가지고 마스크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이쁘게 잘라 이거 구삼하고 마스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양육이 이루어지겠죠. 양육 영접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접만 하고 말고 끝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개인 양육을 확정을 해야 되죠. 베드로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이 구원받은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지.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아이 이 젖도 먹고 뭐 음식도 먹으며 자라야지. 그러잖아요. 양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시간, 장소, 요일 정해서 언제 할 것인가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이게 했으면 기도문 작성해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영죽기도문 적어줘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 찾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초청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 말고 또 들을 사람이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 초청을 이렇게 하라고 항상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우리는 세 가지 배경 속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배경 속에. 영적 배경 마귀입니다. 그렇죠.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이 이름 됐으면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마귀요. 가문의 배경은 거짓말, 한국 배경은 우상이거든. 지역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예, 지역 배경,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어야 돼. 세 가지 배경을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양육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회귀본능으로 옛날로 돌아가니까. 계속 말씀 양육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이길남 씨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 지금 어머님이 순복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시고. 그러면 이제 양육을 계속 줘야 되겠죠. 양육을. 그러면서 세 가지 배경을 무너뜨려 줘야 돼. 계속 꺾어줘야 돼. 우리 대신 기도하고 영적 전쟁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 복음과 말씀을 항상 이 서론에는 구원의 길을 하고 짧게 우리가 했잖아요. 개인 양육. 본론의 말씀 성구를 남겨야 돼요. 결론에는 항상 대상자 이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확살이도 확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급한 준비가 있죠. 시급한 준비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지금 5.12 때 여러분들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이야기를 해줬다니까요. 이게 누가 이걸 적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딱 영접 운동을 해야 되고요. 터트려야 되고 말씀 양육이 터트려져야 되고요. 그렇죠. 교회화가 딱 돼야 돼요. 누가 이 응답을 차고 나갈 것이냐.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보내실 거니까 미리 딱 준비하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니까. 그래 구원의 길 훈련하잖아요. 구원의 길 훈련이에요. 구원의 훈련이 아니라 구원의 길 훈련. 그리고 개인 양육자 EBS 요원을 훈련시켜서 준비를 해요.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과 성패가 달린 겁니다. 순회 전도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전도팀 7지역을 놓고 3번 순회 1차, 2차, 3차 했잖아요. 선교를 했잖아요. 이게 순회 전도팀. 그리고 제자, 미션홈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제자를 훈련시켜서 또 보내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에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국에 참 이게 문이 꽉 닫혀가지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또 선교지도 다른 문도 또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참 선교 예배인데 까우찌에 그리고 이길람 54세인가 된다고 그러네. 55세 이길람 씨는. 요 분도 한 50대 됐겠죠? 까우찌 50대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운동 하기로 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영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교회를 일으키고 렘넌트를 또 전도자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 다음 25일부터 여름 행사를 위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다니엘이 20일 기도했죠. 새벽 기도회를 25일부터 우리 그 8월 3일에서 5일 그 주간 끝나는 때까지 며칠이죠? 그날이 끝나는 주간까지 25일부터 3주간 시작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없죠? 예. 기도합니다. 우리 한슬이가 21일 뇌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차세빈이라고 하죠. 차세빈이라고 목사님 딸인데 여기 노예에 있다가 시골로 가서 남해 쪽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인데, 그의 딸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요 세빈이가 암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산에 있는 암센터 와서 치료를 이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암세포가 진짜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캠프하며 고백 캠프, 전도 캠프가 사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접 운동도 일어나고 양육이 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 다른 선교의 문을 여시며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우리 까오찌에 그리고 이길람 우리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계속해서 저들이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슬이가 21일 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수술을 잘 받아서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림없도록 도우시고, 또 차세빈 암으로 이제 저가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암세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하시고 저게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